오늘 창세기 31장 17절부터 55절까지 말씀으로 드라빔을 훔친 라헬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0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야곱이 발견했습니다. 일단 라반과 그 아들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안색이 변한 것을 보고 이곳에 오래 있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죠. 그래서 이 땅을 떠나서 너희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내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반응을 봤더니 두 아내도 그 아버지에게 완전히 정 떨어져서 함께 떠나자.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냐? 우리 돈을 아버지가 다 먹어버렸다 라면서 분노하면서 둘이 합신 단결해서 다 떠나자라고 두 아내가 이야기를 했죠.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곳을 떠나는 게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55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야곱이 드디어 이제 출하란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모양이 사실은 도망치는 모양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맞고 그리고 두 아내도 분명히 합의를 했는데 야곱은 도망가죠. 21절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한 것을 도망했다라고 두 번이나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왜 도망갔을까? 나중에 보면 이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들 속에 답이 나오죠. 라반이 어찌해서 내 딸들 너가 내 딸들을 강탈하듯이 데리고 이렇게 도망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3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떠나겠다라고 하면 그 외삼촌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 아내 둘을 빼앗는다는 말은 지금 야곱은 절대로 그 두 아내 없이는 떠날 수 없는 상태거든요. 라반이 무슨 수를 써서든지 하란에 얽매어 두려고 할 것이다 라고 직감을 한 겁니다. 이미 6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자기가 분명히 떠나려고 했을 때 라반이 붙잡아서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또 등쳐먹으려고 했었던 그것들을 다 경험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반을 본인이 살펴봤을 때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자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두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도망한 것입니다. 보면 라반이 그 양의 털을 깎으려고 갔을 때 그게 이제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간 거거든요. 이 양털을 깎는 데는 당시에 굉장히 큰 일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고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떼의 털을 깎는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남아있는 기록들에 보면 장정들 200명이 한꺼번에 달라붙어서 양털을 깎았고요. 그 깎는 기간이 적어도 일주일에서 심지어는 양떼가 수가 많으면 거의 한 달까지도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털을 깎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작은 일이 아니고 라반이 양떼의 털을 깎으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랜 기간 사실은 비어져 있는 그 틈을 타서 튄 거죠. 튀고 나서 3일이 걸려서야 라반이 이 야곱이 도망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정확한 시간표를 잘 찾아서 도망친 게 맞습니다. 그 도망친 이유는 뭐냐? 자기 아내들을 빼앗고 또다시 자기를 가지 못하도록 묶어둘까 봐 그게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맞지만 그것을 하는데 두려웠기 때문에 사실은 이 라반 몰래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간 거죠. 그래서 마침 성공했습니다. 성공해서 득이하고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길르앗을 향해서 갔다라고 하고 나중에 라반을 만난 곳이 길르앗이죠. 길르앗이라고 하면은 지금 하란 땅에서 350마일 키로수로 따지면 560km가 넘는 길입니다.
그냥 길르앗까지 그냥 쫓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먼 길을 야곱도 아마 행군 속도를 막 최대로 해서 도망간 것 같아요. 근데 이 3일 뒤에 이 소식을 듣고 4일 동안 맹추격을 해서 560km를 당시에 따라잡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350마일이라고 하는 거는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야곱이 이 하란을 떠날 때 그냥 떠난 게 아니고 양떼와 자기가 전부 기른 염소떼와 모든 떼들을 다 가지고 나왔죠. 당시에 그 이동 속도, 일반적인 목동이 이동하는 속도가 하루에 7마일이에요. 7마일. 근데 350마일을 튀었다고. 근데 그 350마일을 튀었으면 얼마나 강행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3일길, 7일길 이렇게 나눴지만 사실 그 기간이 훨씬 더 오래됐을 거다. 현실적으로는 길르앗까지 그렇게 양떼들을 가지고 350마일을 일주일 만에 야곱이 갔다는 것도 불가하고, 그리고 4일 동안 맹추격을 해서 4일 만에 따라잡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설적인 3일, 7일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좀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뭐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야곱은 그냥 도망간 게 아니죠. 혹시라도 라반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리를 줄기차게 도망쳐서 길르앗까지 튄 거고요. 라반은 사흘 동안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3일 뒤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대단하죠? 4일 동안 맹추격을 해서 쫓아갔습니다. 게다가 그냥 쫓아간 게 아니죠. 자기의 가솔들을 전부 다 이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가솔들은 그냥 종이 아니고 아브라함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이 그 동방 원정대 네 왕들을 추격해서 갔죠. 318명을 끌고. 그것처럼 지금 라반은 군대를 끌고 죽이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마치 출애굽이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바로가 어찌해서 우리 손에서 놓아줬냐라고 다시 사로잡기 위해서 맹추격을 해서 쫓아가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쫓아온 겁니다. 근데 쫓아온 이유가 뭐냐? 왜 내 딸들과 내가 음악을 켜고 내가 이 잔치를 벌려가지고 축복하면서 보내줄 수 있었는데 네가 어찌해서 멍청하게도 그냥 떠나냐? 내가 내 손자들과 입맞춤을 할 시간도 없이.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맞습니까? 라반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절대로 떠난다고 할 때 이 축복해주고 막 무슨 현악을 틀고 뭐 퉁소를 틀고 이러면서 막 좋은 페스티벌을 벌려가지고 곱게 보내주지 못할 인물이에요. 이미 그거 자체가 이 소식을 알았을 때 혼자 찾아온 것도 아니고 이 군사들을 끌고 맹추격을 해서 쫓아온 모습 보면 절대로 가만히 안 놔두는 거죠. 무슨 수를 썼든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야곱이 벌어들인 양떼, 소떼 이런 거 다 뺏었을 겁니다. 아마 빈털터리로 돌아가게 만들고도 남을 놈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라반이 군사적인 이런 우위를 야곱에 비해서 점하고 있었던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내가 너를 오늘 단번에 죽일 수 있지만 안 죽인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떠난다고 했으면 아마 개죽음 당하고 딸들도 다 뺏기고 다 몰살당할 이런 위험이 사실은 감지를 했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해서 몰래 도망을 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4일 동안 이 350마일이 되는 거리를 맹추격해서 야곱을 잡았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맹추격한 이유가 딸들 축복해주고 그리고 끌어안아보고 페스티벌 해가지고 보내주려고 쫓아온 게 아니죠. 왜 이렇게 쫓아왔어요? 드라빔 때문입니다. 드라빔. 이유는 드라빔. 와서 하나님이 건드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건드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어도 사실은 야곱을 해하지는 않지만 뭐에 총 관심이 있냐면 라반은 드라빔에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드라빔 찾으려고 샅샅이 하여튼 먼지 탈탈 털듯이 지금 뭐 압수수색 뭐 이런 거 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탁탁 털어가지고 드라빔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죠. 도대체 이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31장 30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네가 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드라빔은 뭐죠? 라반이 섬기는 신이죠. 보통 이제 가족의 수호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들이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하는데,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에서 섬기는 수호신 같이 가정에 축복을 주는 아마 그런 우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크기는 지금 낙타 안장에 라헬이 숨겼잖아요. 그렇게 조그만 드라빔도 있는 것 같고, 또 다윗의 아내가 다윗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드라빔을 갖다 놓는 것들이 나중에 역사서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걸 보면 사람 크기만큼 이렇게 큰 드라빔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라반의 집에서 자기 가문을 보호해주고 수호해주는 자신이 섬기는 우상, 그 우상을 라헬이 가지고 튄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무슨 수를 써서든지 드라빔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 뭐 우상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드라빔 가지고 갔으면 다른 더 좋은 드라빔 만들어 가지고 또 섬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악착같이 라헬이 훔쳐간 그 드라빔을 꼭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리 텍스트라는 이런 그 고대 그 근동 지방의 문서를 보면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이나 또 메소포타미아 이쪽에 있었던 풍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드라빔은 그냥 수호신 정도가 아닙니다. 한 가문의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지의 유산을 전부 다 내 걸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드라빔은. 그 라헬은 왜 드라빔 가지고 튀었죠? 내 아버지가 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두 딸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아버지 죽고 나면 와서 그 드라빔 들이내고 자기 거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 아들들에게 유산 상속을 할 건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거죠. 마리 텍스트에 보면은 그 우상을 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위가 가지고 있어도 내줘야 돼요. 야곱이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위로서도 드라빔을 갖다 대면 법적으로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다 뺏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을 걸고 쫓아가서 드라빔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헬은 그 경망한 중에 왜 굳이 드라빔을 가지고 튀었냐? 그거 가지고 아버지 재산, 유산 전부 다 독차지하려고. 그러니까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는 우상이 딱 맞아요. 결국에는 내 재산, 내가 이 땅에서 모아놓은 것, 그걸 갖다가 지키려고 안간힘을 라반은 쓰고 있는 거고, 라헬 또한 그 드라빔을 훔쳐서 그 아버지 거, 아버지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유산 싹 다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라헬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드라빔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그 우상 섬기는 것이고, 그 우상의 실체는 뭐냐면 우상이 좋아서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니잖아요. 그 우상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으로 치면 인감 도장, 그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생을 걸고 쫓아가는 겁니다. 라반이 7일, 3일, 4일 동안 맹추격해서 쫓아온 이유는 자기가 이 땅에 사실은 소망을 두고 살아오는 모든 것이 그 드라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쌓아놓은 모든 소유, 재산, 양떼들, 소떼들, 이거 안 뺏기기 위해서 생을 걸고 쫓아오는 겁니다. 이게 딱 불신자죠. 불신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라헬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란에서 나와서 지금 길르앗에 이르렀죠. 길르앗은 어디냐? 길르앗은 트랜스 조단, 요단 동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강이 사해까지 흐르는, 저기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흐르는 그 강이 가로막고 있고, 그 동편, 나중에 두 지파 반이 동편에 그냥 머무른다고 하죠. 약속의 땅 아직 못 들어간 상태예요. 광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초입, 거기가 길르앗 땅이란 말이에요. 라헬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왔지만 여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라헬은 그 약속의 땅으로, 이 하란 땅을 떠나면서 뭘 챙겨서 나오냐면 드라빔을 챙겨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출애굽 이야기랑 똑같은 겁니다.
몸은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힘, 이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 따라 나오면 잘 먹을 수 있는지, 잘 마실 수 있는지, 애굽에서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하나님과 모세를 따르는 기준이었잖아요, 사실은. 그걸 사실은 바꾸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뜯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다 내려 참된 소망, 네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다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땅의 것을 다 버리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복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무엇이 잘 되건 안 되건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진짜 복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이 땅의 것을 놓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라헬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출애굽은 했지만 여전히 이 땅의 것으로 살려고 하는 광야에서 묻혀 죽은 1세대들과 똑같은 사상을 품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은 아버지의 신을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신을 도둑질할 수 있어요? 그게 신이에요? 무슨 신이 도둑질을 당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납치하는 걸 보고 키드내핑이라고 하잖아요. 키드내핑, 영어로 키드내핑. 그래서 빅터 해밀턴은 지금 라헬이 신을 도둑질했잖아요. 이걸 보고 가드내핑, 하나님을 납치했다. 라반이 섬기고 있는 신을 납치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창세기에서는 지금 라반이나 라헬이 섬기고 라헬이 생각하는 그 신, 우상 자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아이러니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어디다 숨겼죠?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라헬이 앉아있죠. 그 신 위에 신을 갖다가 깔아 뭉개고 앉아있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생리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생리 중인 여인은 성경에 의하면 부정한 거예요. 그 생리혈이 닿으면 부정한 것이 되는 거고, 그래서 생리가 나오고 있는 라헬이 그 드라빔을 깔아 뭉개서 안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그 생리대 역할을 한다라고 주석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본 모든 주석에서 다 지금 드라빔이 생리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기고 있는데, 지금 라헬이라든지 라반은 그 드라빔을 뭐처럼 생각해요? 목숨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드라빔이 있어야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 드라빔의 실체는 뭐냐? 여성의 생리대 역할을 하면서 부정한 것이면서 여성에게 깔아 뭉개물 당한 거면서 훔치면 훔침 당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존재가 바로 드라빔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라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왜? 라반은 하나님 택함 받은 자가 아니고 라반은 하란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그렇죠? 출하란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출애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출애굽했으면 60만 빠져나온 게 아니라 모든 기준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라헬은 전혀 안 바뀐 거예요. 몸만 빠져나왔지 라반이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라헬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에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드라빔을 찾을 때 이 야곱이 한 말이 있습니다. 31장 32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물건이 만약에 여기서 나온다면 그러면 그 죄를 나한테 물으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곱은 왜 그랬다고요?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친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솔하죠. 내뱉은 말이 누구든지 당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호언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대로 한다면 라헬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라헬은 사실은 곧 죽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게 되죠, 사실은. 라헬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 1세대랑 똑같은 거예요. 몸은 빠져나왔지만 드라빔을 품고 있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서 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어떤 출애굽 1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은 죽었을 때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못 들어가요. 라헬은 레아는 창세기 49장 보면 49장 31절 야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돼서 이 자기 12자녀들을 하나하나 다 축복하고 예언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를 묻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49장 31절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서 산 것이니라. 거기에 나도 묻어달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야곱이 사랑한 아내는 라헬이었잖아요. 근데 라헬은 베들레헴 길가에 매장됐고 레아 자기가 사실은 싫어했던 레아가 막벨라 굴에 들어간다. 막벨라 굴에 못 들어갔어요. 그 조상들의 땅으로 못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한 것은 육신적인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 했죠. 조상들의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상징이 막벨라 굴에 묻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야곱도 요셉도 전부 다 막벨라 굴에 묻힌다고요. 요셉도 자기의 이 유고를 메고 나와서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갖다 바라보고 있다. 그게 조상들의 땅인데 라헬은 결국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한 대로 그걸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표상으로 라헬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드라빔을 두고 라반과 그리고 라헬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 본인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럼 라헬도 그렇고 그리고 라반도 그렇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어디에 기인한 거냐면 이 땅의 소유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모든 불신자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상태냐 그럼? 야곱은 드라빔을 훔치지는 않았잖아요. 야곱은 어떤 상태냐? 야곱은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지만 야곱도 똑같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야곱의 오늘 모습을 보면 야곱은 호언장담을 하고 있어요. 외삼촌 것 내가 훔친 것 없고 그리고 드라빔 당신의 신 훔친 적이 없다. 만약 훔친 사람 있으면 죽여라. 난 깨끗하다. 찾아봐라. 이 완전히 호언장담을 하죠. 야곱이 두려워했었던 거는 라반이 자기 아내들 빼앗는 거였었는데 마주하게 됐을 때 드라빔만 딱 들고 나오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무흠하다. 나는 결점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들이밀면서 라반이랑 대화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오늘 모습은. 이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그리고 야반 도주하는 장면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라반을 두려워했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라반이 어떻게 자기에게 해를 행하고 자기의 소유를 빼앗고 그리고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빼앗을 것을 두려워해서 야반 도주를 했는데 사실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분은
자기가 야반도주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보호해 준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의 의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빨리 잘 도망 나와서도 아니고 결국 따라 잡혔다니까요. 자기 자신이 쓴 꾀는 사실은 무력화된 거예요. 그 라반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라반의 말 중에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지만 어젯밤에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죽이지는 않겠다. 그 문제 해결됐죠.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그런데 내 신을 훔쳐갔지 내가. 요거 들고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는 야곱은 떳떳한 거죠. 왜? 모르니까. 뭘 몰라요? 라헬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쳤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떳떳해서 하나님이 나 죽이지 말라고 해서 안 죽여? 그러면 이제 만사땡인 거예요. 야곱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뭘 가져가죠? 나는 훔친 적이 없어. 여태까지 섬기면서 삼촌 집에 섬기면서 내가 양이 무슨 누가 이리가 와가지고 사나운 맹수가 와가지고 물어뜯었으면 그거 다 갚아줬고 내가 하나도 속인 거 없이 성실하게 다 일을 했어. 나는 지금 떠나면서도 외삼촌 물건 하나도 손 안 댔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만약 내 이 진중에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죽여도 마땅하고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깨끗해 라고 들고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사실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야곱은요, 자신이 라반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잘 도망왔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고 있구나. 이 부분에 사실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야곱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라반에게 붙잡혀서 몰살 당해야 될 야곱 가문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만약 야반도주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면 된다라고 해서 라반에게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애초에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지만 하나님이 뭘 잘 모르시네. 내가 지금 떠난다고 그러면 라반이 나를 죽일 건데, 라반이 내 재산들 다 뺏을 건데,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반도주한 인물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그 야곱이 실제로 생명이 살고 그 모든 재산과 아내들이 보호당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가 잘 도망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해 준 거잖아요.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절대로 야곱을 해하지 말라. 만약 야곱 해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라반 거기서 끝입니다. 하나님이 치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기서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켰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해도 몰살당할 수밖에 없구나.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드라빔 사건에 대해서 라반이 추궁을 할 때에도 자기 자신은 깨끗하기 때문에 삼촌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라반이 못 찾아서 그런 거지, 라반이 찾았으면요. 라반이 오늘 라헬이 잘 숨겨서 못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맥에 있는 것들을 읽어야 됩니다. 라반이 왜 드라빔을 못 찾았죠? 하나님이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도 라반이 그 샅샅이 진짜 먼지 탁탁 털듯이 전부 다 뒤졌는데 라헬의 그 잔재주로 그 위험을 모면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건도 보호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야곱은 모르죠. 라헬도 모르죠. 야, 내가 아버지 잘 속였구나. 만약 아버지가 잘 안 속였으면, 내가 이 경수났다라고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오늘 몰살 진짜 피바람 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라헬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겠습니까? 못 느꼈어요. 야곱도 하나님의 손길을 이 속에서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야곱은 뭐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해요? 내 의 때문에.
나는 삼촌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훔친 거 하나도 없어. 나는 거기에서 깨끗해. 절대로 우리 안에는 삼촌의 드라빔을 훔친 사람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을 막 엄청나게 꾸짖죠. 도대체 내 수중에서 찾은 게 뭐 있습니까? 말해보라고.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맹추격해서 이 350마일을 쫓아왔습니까? 나중에 완전히 갑이 돼가지고 막 이야기하죠. 근데 실상은 갑이 될 그게 아니고요. 드라빔 발각됐으면 그 앞에 또 무릎 꿇고 질질 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그게 발견이 안 됐다고요? 하나님이 행간에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야곱을 지금 다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야곱을 인도하고 있는데 라헬이나 야곱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야곱은 자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삼촌이 내게 할 말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야반도주한 것, 그것이 무력화된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네가 야반도주해서 야반을 떠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출하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라고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랬으면 32장 이야기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무슨 사건이에요? 야복각 사건이잖아요. 출애굽기 32장이 안 나오고 31장에서 끝났어야 돼요. 그렇죠? 32장에서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또 나오거든요. 이건 뒤에서 군사 들고 맹추격 당해서 그거 하나 고비 넘겼나 싶었더니 앞에서는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온대 또.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진짜 응답을 받았다면 400명 끌고 와도 괜찮아야죠. 왜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31장 오늘 이 17절부터 55절까지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함께하는데도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야곱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영적인 무지고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이 땅에 드라빔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는데도 그거 알지 못하고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지금 나는 그 내 의 가지고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라반은 그나마 친족이고 뭔가 자기가 떳떳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에서는 어떻게 해요? 떳떳할 수 있어요? 자기가 속여 먹고 자기가 장자권 뺏고 자기가 아버지 대신 축복 뺏어가지고 왔는데 그래 네 의 가지고 네가 라반의 손에서 벗어났어? 그럼 에서는 네 의 가지고 벗어날 수 있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라반의 손에서 벗어난 걸 자기는 라반에게 갑질할 수 있는 지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래? 그럼 에서는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사는 존재인데 계속해서 라반 쳐다보면서 그래도 라반에겐 내가 떳떳하다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는 줄 착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에서에게 400명 군사 이끌고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막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라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잖아요. 이 라헬의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사단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라반과 야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파트에서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돌을 갖다가 쌓아놓고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이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증거가 돼서 나는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너에게로 가서 너를 해하지 않을 거고 너는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나에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고 하는 뜻은 돌무더기라는 증거의 무더기라는 소리예요. 증거의 무더기. 이 증거의 무더기가 우리 둘 사이에 증인이 되어서 내가 이걸 침범해서 넘어가서 너를 죽이지 않을 거고 너도 이걸 넘어와서 우리를 죽이지 말라. 이런 언약을 맺는 장면이 마지막에 등장을 하거든요.
자,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죄,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생긴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언약을 확정짓는 사건이 오히려 생기는데, 라헬이 우상 숭배한 죄, 그 죄 때문에 증거의 돌무더기가 세워지고 야곱 일가는 이쪽으로 다시는 건너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라반 일가는 다시는 이곳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언약이 체결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구원이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헬이 우상 숭배한 죄, 그 죄는 당연히 라헬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죄예요. 야곱이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 라헬의 우상 숭배 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절대로 야곱이 다시는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하란으로 갈 수 없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하란의 세력이 절대로 야곱을 삼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너희 둘 사이에는 내가 큰 구렁을 둬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저곳에서 이곳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확정짓는 사건이라고요. 사실은 라반은 맹추격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 통해서 돌무더기를 세워놓고 다시는 라반이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맹추격해서 쫓아오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홍해 몰살 사건이 있은 후에 애굽은 그 홍해를 건너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잡으러 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 애굽으로 가자 드라빔을 붙잡고 살았지만 애굽으로 돌아간 자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홍해 사건이거든요. 똑같은 일이 돌무더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돌무더기 사건이 무엇을 통해 일어났냐면 라헬의 우상 숭배죄를 통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빌립보서 3장 18절에 19절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걸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탐심을, 내 신을 섬기고 내 배를 섬기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육신을 따라 사는, 이 땅을 힘삼아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 못 박아 죽인 일은 우상 숭배죄입니다. 다른 죄가 아니고. 근데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 죄를 가지고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 저주 가운데 가지 못하는 증거를 삼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라헬의 우상 숭배하는 죄를 통해서 다시는 하란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분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야곱을. 내 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구속을 완성시키고 다시는 저주와 죽음 가운데 빠지지 못하도록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악을 행하고 나는 죄를 행하는데 그 죄를 묻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돌무더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걸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야곱은 여전히 못 깨닫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 깨닫고 못 깨닫고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혼자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깨닫든 못 깨닫든. 야곱은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다시는 라반의 땅으로 돌아가서 라반의 손에 죽임 못 당하는 존재로 이미 언약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왜? 라헬의 죄 때문에. 아이러니한 거죠. 죄 때문에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절대로 그런 축복을 받으면 안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의를 가지고 지금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약을 맺고 있는데
자기 의가 없는 자예요. 오히려 죄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죄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신실하심이 그를 라반의 손에서 건지고 영원히 가나안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란 말이죠. 자, 라헬만 드라빔을 붙잡고 있습니까? 야곱만 내 의를 가지고 삽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드라빔을 붙잡고 삽니다. 이 땅의 것. 그게 있으면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땅에 드라빔을 붙잡고 그게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라반은 그게 없으면 끝장났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 길을 맹추격해서 쫓아가요. 생을 거는 거죠. 라헬은 생각할 수 없는, 하여튼 황망한 가운데서도 드라빔 훔쳐서 나올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거 있으면 라반의 소유들 다 차지할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라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복으로 알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땅을 뭘 가지고 살아가요? 내 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좀 잘 풀린다 싶으면 그게 내 의 때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앞에서도 등장을 했죠. 야곱이 어떻게 했죠? 신풍나무 이런 것들 껍질 벗겨가지고 새끼 뵐 때, 교미할 때 앞에다가 꽂아놨죠. 그것 때문에 얼룩진 거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태어나네. 내가 아주 매지컬한 방법을 찾아냈네. 지금 야곱은 아마도 31장 본문에서도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롱진 거 얻었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해주신 건데 그거 꽂아놓는다고 절대로 점 있는 거 아롱진 게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자기가 인본주의 쓰고 자기가 한 것 때문에 내가 얻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죠. 자기가 라반에게 지금 다그칠 수 있는 이유도 이 언약이 세워진 것도 뭐 때문이라고 착각해요? 그래도 내가 라반을 20년 동안 깨끗하게 섬겼었지. 라반의 것 하나도 도둑질한 거 없지. 그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 언약의 돌무덤이 세워진 거는 당연한 거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의를 가지고 얻어냈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좀 잘났지. 그래도 내가 좀 믿음 있는 사람이지. 그래도 내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지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 라헬도 꽝이고, 야곱은 드라빔 안 훔쳤으니까 됐습니까? 아니요. 야곱도 꽝인 거예요. 둘 다. 그렇죠? 이 꽝꽝인 인생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약속의 땅에 살 수 있는 자로 바꿔주시려고 하면 아직도 그래서 출하란 했는데 갈 길이 멀단 말이에요. 야복강에서 못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이름 바꿔줘도 못 깨닫는다니까요. 35장 가서야 끝나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가. 야곱의 인생이 계속해서 이렇게 험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고백하죠. 바로 앞에서 내가 130년 인생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았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신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그 부분을 하나님이 고쳐주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든 위기, 죽음의 위기, 고통의 위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걸 허락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는데 눈치 못 채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지금 드라빔을 붙잡고 있는지, 내 의를 내세우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시려는 응답은 라반의 손에 몰살당하지 않고 라반에게 내 재산 뺏기지 않았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응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려고 하는 응답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 응답을 받은 게 아니고 뭐 응답 받았어요? 아, 살았다. 그래도 내가 라반에게 깨끗하게 그대로 일했으니까 다행이었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네. 흰둥이라든지 껌둥이라든지 이런 거 내가 가져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래도 내가 깨끗하게 살았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항상 만들어 나가냐면, 하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거 하나님이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내가 그나마 좀 매니지할 수 있는 문제가 오면 좋겠는데, 매니지할 수 있는 문제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 안 하죠. 그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해서 해결했다. 아, 내가 이번에는 참 그 문제 핸들을 잘했네. 역시 나 핸들링의 명수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핸들을 할 수 없고, 내가 매니지할 수 없는, 내가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사면초가 절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무릎 꿇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장 강한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죠. 내 연약한 부분이 가장 강하다. 왜? 내 연약한 부분에 있어. 내가 진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때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가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험악한 인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험악한 꼴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서 기어야 된다. 그렇죠? 알아서 기어도 그 문제를 주시거든요. 알아서 기니까 이 문제 안 오네, 이런 마음 품을까 봐. 근데 알아서 안 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계속 몰아갑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손에 다 맡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 금식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릴레이 금식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거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 빨리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 기도 저도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주셔도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밖에 의존하고 의지할 분이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우리는 무력한 존재구나, 이걸 응답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거고, 안 주셔도 그 속에서 역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이걸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그 사실도 순종해야 되는 자로 바뀌는 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서 뭐 하냐?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의존하는 자로 계속해서 나를 세워나가는, 그 응답을 받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 나쁜 것 정해놓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거를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이 시간에 전도사님이 이 일을 놓고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그리스도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로 바뀌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그 응답 받는 게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는 거지, 사실 사람이 살고 뭐 영원히 살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자체는 응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감사한 거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야 되는 그런 감사고 응답이지만 진짜 응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 안 죽은 걸 응답으로 생각하고 물이 바위에서 터진 걸 응답으로 생각하고 만나가 내서 안 굶어 죽은 걸 응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은 거라고요. 그 자들은 다 죽습니다. 드라빔을 힘삼아 사는 사람은 다 죽고 막벨라굴에 묻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교회에 와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해서 이 말씀이 맞구나 이런 은혜를 준 것 자체는 출애굽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출애굽한 자, 거기서 끝이 아니죠. 진짜 출애굽한 자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막벨라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출애굽한 새하는 거 새 땅에 들어간 자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드라빔 가지고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라빔 다 내버리도록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과 그 가정에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는데, 그렇죠? 차라리 드라빔 같이 뭔가를 막 우상 숭배를 하면 낫게 해주겠다는 것만 있으면 그렇게 할 건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를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드라빔을 가지고 드라빔을 훔친 라헬,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막벨라굴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받고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드라빔을 붙잡고 우상을 신을 삼아 섬기며 내 배를 하나님이 섬기는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바른 믿음이 무엇이고 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또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하나님의 장자로 들어갈 수 있는 참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힘삼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드라빔을 내어놓고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 의에 힘입어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